특별히 추수감사주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한순간 한순간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마는 오늘은 특별히 지난 한 해 동안 베풀어 주셨던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마음으로 또는 물질로 하나님께 감사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실 생각해 보면 우리가 사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우리는 너무 많은 감사의 조건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세상에 하루에도 끊이지 않고 수많은 사건 사고가 일어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안전을 지켜주셨고 수많은 우환과 질고 가운데서도 우리를 보호하셨으며 또 우리가 정당히 있어야 될 모든 필요를 채우시는데 하나님은 언제나 성실하셨습니다. 우리에게 그렇다고 문제가 없고 고통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은 그런 허락된 고통과 문제 속에서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셨고 이 모든 것들을 감사함으로 받을 수 있는 믿음의 힘과 능력을 우리 모두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세상이 알지 못하는 놀라운 감사의 조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감사의 특별한 조건을 하박국서를 통해서 확인해 보기 원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하박국서는 구약의 소선지서 12권 중에 8번째로 소개된 책입니다. 이 하박국이라고 하는 이름은 껴안는다, 매달리는 자라는 뜻을 갖고 있는 이름입니다. 그의 이름대로 그는 풀리지 않는 신앙적 숙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매달려 질문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답변하는 내용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하박국서의 내용입니다. 하박국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선자로 활동할 때가 기원전 612년에서 599년으로 학자들은 추정을 합니다. 그런데 그가 이 하박국 선지자가 선지자로서 부름을 받고 활동을 시작했을 때 그가 살고 있는 중동 지역은 커다란 국제적 변화가 소용돌이치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웬관이 기원전 612년은 그 당시 중동을 지배하고 있는 패권국가 아수르가 새로운 신흥국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는 해였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중동 정세가 소용돌이치고 있었던 것이죠. 그때 유다의 왕은 요시야 임금이었습니다. 좋은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애굽과 아수르가 일어나는 이 새로운 신흥국가 바벨론을 대항하기 위해서 소위 갈그미스 전투에 참여하기 위해서 유대 땅을 허락도 없이 통과합니다. 그때 요시야 임금은 무기또라고 하는 곳에서 바로 애굽의 군대를 막죠. 그런데 이 전투에서 그만 요시야 임금은 전사를 하고 맙니다. 그렇게 해서 유다 백성들은 요시야 임금을 장례를 치르고 나서 그의 둘째 아들 여호아하스를 유다의 임금으로 옹위합니다. 그런데 전쟁이 끝나고 나서 이 애굽 사람들이 다시 유다를 침공해 들어와서 여호아하스를 폐위시켜버리고 그의 요시야의 장남이었던 엘리야김을 왕으로 세운 후에 이름을 여호야김으로 바꾸어 버립니다. 유다의 장로들이 이 엘리야김을 왕으로 세우지 않았던 것은 이유가 있었겠죠. 자질이 부족했던 겁니다. 그런데 이 애굽 사람들이 이 여호야김을 꼭두각시 왕으로 세워놓고 그리고 뒤에서 전부 다 조공을 받아 챙기는 이런 악을 행했던 것이죠. 성경은 이 여호야김에 대해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한 왕이었다 그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 시대의 영적 도덕적 타락이 얼마나 심각했는가를 오늘 이 하박국의 탄식하는 기도 속에서 나타나 있는데 그 부분을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하박국서 1장 2절 4절 내용인데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이리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패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겁달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이러므로 율법이 해이하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오니 이는 악인이 의인을 애워쌌으므로 정의가 굽게 행하여 짐이니이다. 유다의 영적 도덕적 타락을 보면서 하박국이 드렸던 탄식하는 기도였습니다. 이 땅이 강포 즉 폭력으로 인하여 외쳐도 주께서는 어찌하여 이 땅을 구원하지 않습니까?
어찌하여 나로 죄악을 보게 하시며 이 패역을 눈으로 보게 하십니까? 겁탈과 강포, 즉 약탈과 폭력이 내 눈앞에 펼쳐지고 있고 변론과 분쟁, 즉 다툼과 시비가 일어나고 있나이다. 이런 알마며 율법이 해이해지고 정의가 시행되지 않고 악인이 의인을 애워싸는 공의가 굽는 세상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유다가 지금 하박국이 활동할 때 유다의 영적 도덕적 상태였습니다. 유다 사회는 한마디로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져서 율법이 해이해지고 말씀을 우습게 여기고 지키지 않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이런 영적인 타락이 도덕적 타락으로 이어져서 악인들이 판치고 강자가 약자를 약탈하는 이런 정말 법이 없는 세상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현 정부가 들어와서 내걸었던 공약 중에 하나가 적폐청산이었습니다. 모든 힘 있는 사람들의 부정과 불의를 뿌리 뽑겠다는 공약을 세우고 지금 그 일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 있는 사람들을 수사하다 보니까 고구마 줄기가 얽힌 것처럼 힘 좀 쓴다고 하는 사람 치고 부정을 저지르지 않는 사람이 거의 없을 정도로 줄줄이 사탕이 되어서 지금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전부 다 힘을 가진 사람들이 이 돈줄로와 연결되어 있어서 전부 다 돈을 가지고 부정을 행하는 그런 부패한 세상이 되고 있는 것을 지금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현대 사회에서의 힘은 돈입니다. 그래서 돈을 가진 강자들이 그 돈을 어떻게 사용하고 처리하느냐가 한마디로 공의의 지표가 되고 있는 것이죠. 성경은 이런 의미에서 돈 문제를 매우 중요하게 다룹니다. 그것이 한 국가이든 한 개인이든. 돈은 단순히 물질의 문제가 아니라 영적인 문제로 성경은 그것을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동생이 굶고 있는데 형은 날마다 골프를 즐기고 있다면 이것은 공의를 잃은 사회일 것입니다. 단돈 10,000원이 없어서 굴욕을 참아내고 사는 사람들이 있는데 날마다 사치를 즐기는 사람들이 있다면 이건 뭔가 공의를 시행하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아닐 것입니다. 노마가 1000년의 번영을 이루며 살았는데 그것은 가진 사람들의 사회적 책임을 감당하는 그런 정신 때문에 바로 이런 장구한 역사를 유지할 수 있었다고 역사학자들은 진단합니다. 고귀한 신분의 사람은 고귀한 행동을 할 줄 알아야 된다고 하는 것이 고대 귀족들의 불문율이었다고 합니다. 그들은 솔선해서 전쟁에 참여했고 그리고 자진하여 재산을 군자감으로 기부하기도 했습니다. 로마에서는 많은 건축물과 도로의 이름이 사람의 이름으로 명명된 건축물과 도로 이름들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부자들이 공공 건물을 자신의 재산으로 지어서 기부하고 그래서 그 기부한 사람의 이름을 따서 건축물의 이름을 짓고 그리고 자신의 재산으로 도로를 뚫어서 그 이름을 사회에 기부함으로 그 도로의 이름이 기부한 자 이름이 된 것입니다. 이러한 정신은 지금도 유럽 사회를 지배하고 있는 소위 노블레스 오블리주, 가진 자의 사회적 책임을 감당하는 정신으로 유럽 사회에 흘러오고 있습니다. 오늘날 미국은 돈을 숭상하는 자본주의 국가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돈이 많다는 이유 때문에 사람을 존경하는 사회는 아닙니다. 오히려 가진 돈을 가지고 바르게 쓰지 못하고 그것을 움켜쥐는 사람들에게 스크루지라고 부르며 오히려 혐오하는 사회입니다. 하지만 가진 것을 과감히 나누고 그리고 베풀 때 아낌없는 박수갈채를 보내는 사회가 미국 사회입니다. 과거에 앤드류 카네기나 록펠러 그들은 크리스찬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가진 부를 가지고 사회 공의와 정의를 시행하는 일에 앞장섰던 그런 전설적인 인물들이죠. 이런 부자의 뒤를 이어서 지금도 조지 소로스 그리고 빌 게이츠 그리고 워렌 버핏 그리고 최근에 조커버그 같은 이런 기라성 같은 부자들이 자신의 모든 전 재산을 사회에 기부하면서 모든 세상으로부터 존경의 박수를 받고 있습니다. 그들은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쓰는 것 또한 버는 것 못지않는 중요한 가치가 있다고 믿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나라가 과거 전쟁의 피해로 인하여 잿더미에 앉아서 먹고 살 길이 없이 막막하게 울고 있을 때 미국 사람들은 어떤 조건도 제시하지 않고 우리에게 먹을 것과 입을 것과 의약품을 무상으로 보냈습니다. 저는 전쟁 직후에 태어난 세대입니다. 제가 자랐던 마을은 피난민들 수용 마을이었습니다. 몇 달에 한 번씩
대형 트럭이 가득히 먹을 것을 싣고 우리 동네에 와서 회관에 그것을 풀고 배급을 하고 그렇게 해서 먹고 자란 세대가 바로 제 세대입니다. 지금도 미국은 해마다 240조 원, 우리나라 총 금년 예산의 절반이 넘는 숫자가 기부에 의해서 매년마다 거출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하박국 시대는 그러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가진 사람들이 없는 사람들을 압박했고 약탈했고 겁탈하고 폭력을 행사했습니다. 한마디로 악인이 의인을 공격하는 공의를 저버리는 세상이었습니다. 바로 이러한 환경에서 하박국은 하나님 언제까지 이런 죄악을 보고만 계시겠습니까 하고 탄식했을 때 하나님께서 하박국을 향하여 말씀합니다. 그런데 그 내용이 구원의 소식이 아닌 심판의 소식이었습니다. 그 내용을 하박국서 1장 5절에서 11절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을 테니까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여러 나라를 보고 또 보고 놀라고 또 놀랄지어다. 너희의 생전에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할 것이라. 누가 너희에게 말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리라. 보라, 내가 사납고 성급한 백성 곧 땅이 넓은 곳으로 다니며 자기의 소유가 아닌 거처들을 점령하는 갈대아 사람을 일으켰나니 그들은 두렵고 무서우며 당당함과 위엄이 자기들에게서 나오며 그들의 군마는 표범보다 빠르고 저녁 이리보다 사나우며 그들의 마병은 먼 곳에서부터 빨리 달려오는 마병이라. 마치 먹이를 훔키려 하는 독수리의 나름과 같으니라. 그들은 강포를 행하러 오는데 앞을 향하여 나아가며 사람을 사로잡아 모으기를 모래같이 많이 할 것이요 왕들을 멸시하며 방백을 조소하며 모든 견고한 성들을 비웃고 흉백을 쌓아 그것을 점령할 것이라. 그들은 자기들의 힘을 자기들의 신으로 삼을 자들이라. 이에 바람같이 급히 몰아 지나치게 행하여 범죄하리라. 긴 내용이죠. 정리해보면 이런 내용입니다. 내가 한 가지 일을 너희 생전에 행할 것이다. 그런데 이 일을 들으면 너희가 다 놀라고 놀랄 것이다. 왜냐하면 내가 사납고 성급한 백성을 일으키고 넓은 세상을 돌아다니며 자기 소유가 아닌 거처를 점령하는 갈대아 사람들을 내가 일으키기 때문이다. 그들은 두렵고 아주 사나운 군대이며 그 군마는 마치 표범처럼 빠르고 그들의 사나움은 마치 저녁 이리처럼 사나울 것이고 그들의 마병은 마치 먹이를 움키려고 달려드는 독수리처럼 날렵할 것이다. 그들이 사람을 잡아 모으기를 마치 모래를 쌓듯이 할 것이다. 그들은 왕들을 멸시하고 방백들을 조소하며 그리고 견고한 성읍을 비웃고 흉벽을 쌓아서 성읍들을 점령해 갈 것이다. 한마디로 강한 군대 그리고 악한 군대 바벨론을 일으켜서 유다를 침략하며 심판할 것을 예언하는 내용입니다. 이게 1차 심판이고요. 3장 3절에서 15절에 보면 2차 심판의 내용을 또 예고하는데 그 내용을 정리해보면 이런 것입니다. 역병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온 땅에 돌게 할 것이고 불덩이가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며 그가 서신즉 심판주 하나님이 서신즉 땅이 진동하고 여러 나라가 전율하며 산들이 무너지고 창수가 넘치고 바다가 소리를 지르며 해와 달이 멈출 것이다. 천재지변과 같은 이 무서운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두려움으로 떨지 않을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은 이런 배경을 가지고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내가 들었으므로 하나님의 심판 소식을 듣고 하박국은 창자가 흔들렸다고 말합니다. 두려움으로 가슴이 버근거리고 뛰는 사람은 있어도 창자가 흔들릴 정도로 이 공포감에 시달리는 경험을 해보셨습니까? 그 목소리 하나님의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부들부들 떨렸다고 말합니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의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다. 마치 뼈가 썩는 것 같이 무기력에 빠졌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몸이 와들와들와들
두려움으로 공포감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기다리면서 떠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을 누가 견딜 수 있겠습니까? 바로 이렇게 첫 번째 심판이 예고되었을 때 하박국이 하나님께 질문합니다. 그 내용이 하박국 1장 17절인데요. 이 내용은 이렇습니다. 계속하여 여러 나라를 무자비하게 멸망시키는 것이 옳으니까? 하나님께서 이처럼 사납고 아주 강한 군대, 바벨론 군대를 일으켜서 자기 소유가 낸 거처들을 점령해 갈 것이라고 하니까 하박국이 질문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의 악을 심판하기 위해서 더 악한 군대를 일으켜 그렇게 짓밟게 하는 것이 과연 옳은 일입니까? 하나님께 따진 거예요. 그러더니 하나님이 이 질문을 듣고 답변을 하는 내용이 하박국서 2장 4절 하반절입니다.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죠. 시작.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온 세상의 죄로 말미암아 무서운 하나님의 심판을 견뎌야 하지만 그러나 믿음으로 사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게 될 거다. 심판의 세상으로 해서 온 세상이 다 심판을 받아 죽는 건 아니에요. 그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다는 내용이에요. 자, 이런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이어서 하박국의 고백이 17절에 나타납니다. 자, 1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죠.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여기 없을지라도 5가지 내용이 나오죠.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밭에 소출이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송아지가 없어도, 여러분, 이것은 없어서는 정말 안 될 것들 아닙니까? 유대인들에게 무화과 열매는 음식입니다. 포도 열매도 음식이요 음료입니다. 밭의 소출은 양식입니다. 양과 소는 없어서는 안 될 단백질의 그들의 소중한 양식이죠. 이것이 사라지면 생존이 불가능한 거예요.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설사 사라진다 할지라도 심판에 의해서, 하박국의 고백은 18절에서 계속됩니다. 자, 이 말씀도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는 여호와로, 자 시작.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지금 하박국은 하나님의 심판의 소식을 듣고 부들부들 떨고 이 갈대아 사람들의 정복과 짓밟힘을 통해서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다 해도, 우리의 모든 경제가 파탄난다 해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나의 기쁨과 나의 즐거움과 감사의 조건이 하나님이 주신 그 무엇이 아닌 하나님 때문에 나는 즐거워할 수 있고 하나님의 구원을 인하여 내가 기뻐할 수 있다. 그렇게 말합니다. 성경은 세상의 끝날에도 무서운 심판이 또 한 번 일어날 것을 우리에게 요구합니다. 여러분, 성경이 가르치는 역사관은 불교가 말하는 윤회관이 아닙니다. 돌고 도는 세상, 그래서 영원한 세상이 아니에요. 성경이 가르치는 역사관은 알파와 오메가, 시작이 있고 끝이 있습니다. 여러분, 상상이 됩니까? 인간이 이루어놓은 이 거대한 도성이 언젠가 하나님의 불에 의해서 불탄다는 것이 믿어집니까? 그런데 사실은 그거 다 준비해놨어요. 여러분, 지구상에 존재하는 핵폭탄만 가지고도 얼마든지 지구는 몇 번, 몇십 번 초토화시킬 수 있는 그런 이미 심판을 완벽하게 준비해놨어요. 아마 북한도 사람들은 자기의 정권을 지키고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저렇게 핵을 만들지만 알고 보면 저게 다 자기들을 멸망으로 이끌어가는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들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이 요한계시록에 기록이 되는데 얼마나 두려웠는지 그 환상을 보는 이 사람들이, 그 환상 속에 등장하는 사람들이 이 두려움에 공포감에 떠는 내용이 성경에 나타납니다. 자, 요한계시록 6장 15절 17절 우리 한번 천천히 의미를 이해하면서 읽어봅니다. 시작.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모든 종과 자유인들이 굴과 산들의 바위 틈에 숨어 산들과 바위에게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그날에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하더라. 자, 여기 등장하는 사람들 보십시오. 임금, 왕족들,
장군들, 강한 자, 그리고 모든 종들, 모든 자유인 예외가 없죠. 주의 고아를 막론하고 모든 사람이 산들과 바위들을 향하여 우리를 제발 좀 가리어 달라. 누구로부터? 보좌에 앉으신 이 얼굴에서와 누굽니까?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와 또 누굽니까? 어린 양의 진노로부터 심판으로부터 우리를 제발 좀 가리워다오. 그러면서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마지막 역사의 종말에 일어날 큰 하나님의 무시무시한 심판 앞에서 누가 견딜 수 있으리요. 이게 요한계시록 6장에서 나타난 요한이 보았던 환상입니다.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은 복음의 메시지를 또 한 번 줍니다. 그게 7장 3절에 나타나는데요. 자, 같이 한번 읽죠. 시작.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하더라. 앞에서 심판을, 무시무시한 심판을 예고해 놓고, 그런데 잠깐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다 인칠 때까지 심판을 잠시 보류해라. 여러분,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을 치는 게 뭡니까? 구원의 도장을 찍는 거죠. 어떻게 도장을 받습니까?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셔드리면 성령이 오셔서 내 안에 내주하심으로 우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가셔요. 성령의 오심이 인을 받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이 성령은 누구에게 오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의 구세주로 주인으로 받아들인 사람에게 와요. 여러분, 신앙생활 취미생활처럼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신앙의 목적은 착한 사람 만들고 도덕적인 사람 만드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고 정말 이 무시무시한 심판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구원의 도장을 받는 것이 신앙의 목표이지 착한 사람 되는 게 신앙의 목표가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대충 흉내내는 신앙생활 하면 안 돼요. 종교생활 하면 안 돼요. 아멘. 정말 담임 목사 입장에서 안타까운 것은 신앙생활 하면서도 전혀 믿음이 들어가지 않고 그냥 습관적인 종교생활을 하는 사람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너무 많아요. 이런 사람은 구원받지 못해요. 정말 그 인격 속에 성령의 인을 받지 못한 사람은 심판의 날 살아남지 못해요. 여러분 고민해야 돼요. 정말 나는 구원받은 사람 맞습니까? 나는 이 무시무시한 심판의 날 내가 구원의 반열에 들어갈 수 있는 도장 받은 사람 확실합니까? 하나님 앞에 질문하고 바르게 신앙생활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무시무시한 하나님의 심판이 종말의 시대에도 있는데 지금으로부터 수천 년 전 유대 땅에 실질적으로 하박국이 이 예언을 하고 나서 불과 10여 년 후에 남쪽 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그대로 짓밟히지 않습니까? 무시무시한 심판을 경험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박국은 말합니다. 하나님의 심판 경고를 받고 지금 입술이 부들부들 떨리고 사지가 떨리고 창자가 막 흔들리는 이런 고통의 와중에서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할 것이라고 외쳐요. 왜냐하면 세상 모든 것이 다 사라져도 하나님을 가지고 사는 사람,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은 구원받을 수 있고 하나님을 내 마음에 모시고 사는 사람은 하나님이 주는 그 구원의 은총, 보호의 은총을 누리기 때문에 진정으로 모든 것이 사라져도 진정한 구원 때문에 감사할 수 있고 즐거워할 수 있고 기뻐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믿는 사람들의 특별한 감사의 이유예요. 우리도 세상 사람들도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도 일반 은총은 다 누리고 살아요. 햇빛을 받고 산소를 마시고 해와 비를 맞고 농사를 짓고 풍성한 곡식과 열매를 하나님을 모르고 인정하지 않는 사람도 일반 은총 속에는 다 누리고 사는데 세상 모든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특별한 은총, 구원의 은총은 택함받은 백성들만 누리는 거예요. 우리는 그 은혜를 누리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세상에 무화과 나무 좀 없다고 해서 포도 열매가 사라졌다고 해서 외양간에 송아지가 사라졌다고 해서 코가 석자나 빠지고 낙심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감사를 잃고 살면 안 돼요.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사라진다 해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내 생명의 주인 되신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할 것이며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이것이 여러분의 하박국 같은 감사의 조건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것은요, 지옥 가는 두려운 것보다 돈 떨어지는 것을 더 두려워해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도 별반 다르지 않아요.
이게 정말 믿음입니까? 정말 내가 하나님과 멀어지고 내가 지옥 백성이 되고 영원한 심판의 대상이 된다는 것을 두려워하는 믿음을 가져야 되는데, 그런 두려움은 온데간데 없고 돈 좀 떨어지고 뭐 환경 좀 나쁘고 병 좀 들면 당장 세상의 종말이 오는 것처럼 막 코가 석자나 빠지고 살을 잃어버리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나를 이따위라 대하는 겁니까 하고 막 악을 쓰고 이렇게 한단 말이죠. 그게 정말 믿음입니까? 세상의 모든 것은 다 사라져도 나는 궁극적 소원을 인하여서 나는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어요. 내 육체가 병들고 실사 죽음 앞에 선다 할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할 것이며 나는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서 나는 기뻐할 거예요. 여러분, 이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박국의 고백은 계속됩니다. 자, 우리 19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함께요. 시작.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노래는 주의 아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니라. 하박국이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십니다. 돈이 나의 힘이 아니요 권력이 나의 힘이 아니라 주 여호와가 나의 힘이시나이다. 아멘. 여러분도 그렇게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무화나무가 많고 통장이 내 힘이 아니라, 나의 어떤 백그라운드가 세상적 배경이 나의 힘이 아니라 여호와가 나의 힘입니다. 여호와를 나의 힘으로 모시고 사는 사람은, 인정하고 믿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 어떻게 삽니까? 내 발이 사슴과 같아서 높은 고지를 다니게 하나이다. 여러분, 사슴은 말이요 뒷다리가 크고 앞다리가 짧습니다. 그렇게 해서 산악지대도 뛰어 올라갈 수 있는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여호와를 나의 힘으로 의지하고 사는 사람은 어떤 인생의 문제나 고지가 내 앞에 온다 하더라도 여러분, 그것에 제한받지 않고 고지를 달리는 사슴과 같이 세상의 환난과 문제를 극복하는 힘과 능력을 소유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나라는 참 자살을 많이 합니다. 하루에 30명 내지 40명이 매일같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답니다. 자살공화국이죠. 여러분, 자살하는 사람들이 힘들고 어렵고 고독하고 외로워서도 자살을 합니다만은 반드시 그런 사람들만 자살을 한 게 아니라 만인의 부러움을 사는 인물 좋고 환경 좋고 배경 좋은 그 연예인들이 자살하는 거 보세요. 한때 그러지 않았어요? 무슨 자살, 무슨 릴레이를 벌이는 것처럼 막 너도 죽고 누구도 죽고 누구도 죽고 막 자살 릴레이가 일어나는 거예요. 최근에도 검찰 중에서도 그 최고의 칼날을 갖는 이 권력, 수많은 사람들의 권력에 꽂힌 이 검사들이 줄줄이 자살을 또 하지 않습니까? 물론 그들에게도 감당하기 힘든 시련이죠. 여러분, 조사를 하는 입장에서 조사를 받아야 된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부담스럽고 자존심 상하겠습니까? 그러나 넘지 못할 산은 아니죠. 극복하지 못할 고난은 아니죠. 자존심 좀 내려놓고 조금 견디면 오히려 그 시련을 통해서 겸손도 배우고, 정말 인생이라는 게, 권력이라는 게 이렇게 무상하구나, 오히려 인생을 배우는 소중한 기회가 될 테인데 왜 그런 최고의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조사 좀 받는다고 해서 왜 그렇게 허망없이 자살을 해버립니까? 이유는 하나입니다. 그들은 자기들의 힘을 믿고 왔는데 힘이 다 사라지니까, 의지할 힘이 없으니까 자살한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나의 힘으로 의지하고 사는 사람은 여러분, 기가 막힌 인생의 고지 앞에서도 그것을 극복해냅니다. 시련을 극복해내요.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의 간증이요, 이것이 우리의 찬송이잖아요.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을 나의 힘으로 모시고 사슴이 저 높은 고지를 향하여 달리듯이 인생의 고지를 달려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저녁에 노보딸이 세진이 엄마 양성숙 집사가 우리 교회에 와서 신앙 간증 강연을 할 거예요. 여러분 꼭 참석하세요. 제가 보증할 테니까 꼭 참석하세요. 아멘. 오늘 이 강연 놓치지 마세요. 정말 귀한 간증이에요. 이분은 유명 대학들과 대기업에서 아주 인류 강사로서 초청받아가지고 강연을 하더라고요. 세바시라는 프로가 있어요. 세상을 바꾸는 시간이라는 이 프로가 있는데 아주 유명한 인사들이 나와서 강연을 해요. 15분짜리 아주 짧은 감동적인 연설을 하는데, 여기서 세진이 엄마 양정주 집사가 와서 강연을 하는데 참 제가 감동을 받았어요. 그래서 오늘 초청한 거거든요. 그 믿지 않는 사람들의 무대인데요, 첫 마디가 하나님이에요. 이분이. 그리고 자기는 나쁜 엄마래요.
세진이 엄마 그 버려진 아이를 입양해서 세계적인 철인과 건강한 자아상으로 길러낸 시진이 엄마 양정숙 씨는 얼마나 천사 같은 엄마일까.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나는 너무너무 나쁜 엄마였대요. 그리고 지금도 나쁜 엄마래요. 욕과 함께 주먹이 함께 나간대요. 이 새끼 하면서 이렇게. 그런데 세진이만 그렇게 양육해서 입양을 해서 양육한 게 아니라 여러 아이들을 그렇게 했더라고요. 그런데 자기는 그렇게 나쁜 엄마인데 어떻게 이렇게 훌륭한 자식들을 많이 길러낼 수 있었는가?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요, 하나님이 주시는 힘이었다는 거예요. 여호와가 나의 힘이 되고 여호와가 나의 능력이 되니까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을 자기가 해낼 수 있었대요. 이 세진이 엄마에게는 상처가 하나 있었더라고요. 태어났을 때 아주 부유한 가정에서 태어났어요. 그런데 한 가지가 없었어요. 정말 필요한 한 가지. 그에게 엄마가 없었어요. 그래서 엄마가 없는 것이 너무 큰 상처였어요. 늘 배는 불렀지만 등이 시렸대요. 그래서 그런 상처 속에서 성장하면서 그가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 그래서 결심했대요. 나처럼 엄마 없는 아이들에게 내가 엄마가 되어주리라. 그리고 그 아이들을 입양을 해서 그렇게 훌륭한 자녀들로 길러낸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저녁에 꼭 여러분들이 엄마들이 들어야 돼요. 엄마들. 그의 간증, 제가 그 신문에 일면 전체가 이야기가 났더라고요. 그걸 처음 다 읽고 감동을 받고, 또 직접 그 강연하는 내용을 듣고 너무 감동이 돼서 초청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추천하고 싶고, 그 양정수 집사가 썼던 책이 나는 나쁜 엄마입니다 라는 책인데, 이분의 모든 메시지 하나하나가요 명언입니다. 명언. 어쩌면 그렇게 애기 엄마가 말이죠, 말도 잘하는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저녁에 꼭 와서 이 감동 있는 연설을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참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불가능을 극복해내고 어떻게 인간의 어떤 한계를 극복하면서 위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지 우리에게 도전하는 시간이 되리라고 믿습니다. 그 세진이 엄마가 했던 그 동영상, 동기부여 동영상을 우리 부목사들이 만들었다고 그래서 제가 한번 좀 보여달라고 했는데요. 한번 좀 띄워보시죠. 초등학교 1학년 소년을 지탱해주는 두 다리 의족을 반 아이들이 망치로 부숴버렸습니다. 소년은 피를 흘리며 집까지 기어와야 했습니다. 소년은 증오와 손잡지 않았습니다. 용서와 강인함을 배웠습니다. 어머니의 가르침이었습니다. 사람의 마음으로는 때려주고 싶었어. 그럼요. 그 엄마 아버지까지 다 불러다가 때려주고 싶었는데, 그런데 아이들의 눈은 너무 해맑은 거예요. 근데 물론 내 아이를 망치로 다리를 깼고 우산으로 등을 찔러서 피가 철철 흘리면서 200m가 넘는 길을 이 아이가 그 다리를 끌고 기어왔는데, 그 모습을 보고서도 그 아이를 만났는데 그 아이는 눈은 맑은 거예요. 그래, 저 아이가 내 아이를 이해하도록 해야겠다. 그래서 그렇게 아이들에게 사실은 내가 걔 엄마야 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변명하더라고요. 아줌마 걔 로봇이에요. 그래서 때렸어요. 안 아프잖아요. 그래서 제가 물병을 아이 눈앞에 갑자기 갖다 댔어요. 뭐? 야, 너 놀랬지? 아줌마 왜 그러세요? 나 깜짝 놀랐네. 그래, 그 아이 아프지는 않았을 거야. 하지만 놀랐을 거야. 그러니까 너가 우리 아들에게 한마디만 해줘. 미안하다. 그러면 너는 우리 아이를 보면서 더 이상 미안해하지 않아도 되고 우리 아이도 너를 원망하지 않을 거야. 근데 일진이었던 그 아이가 수호천사가 됐어요. 세진이를 1년 내내 지켜주는 아이가 됐어요. 얼마나 속상했을까요?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그 정말 그 위기의 순간을 감정을 폭발하고 상처를 쏟아낼 수 있는 시간에 저렇게 예수님의 마음으로 그 아이들을 감동시키는 그런 능력을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그것은 여호와가 그와 함께 있기 때문이고, 구원의 하나님이 그와 함께 있기 때문이고, 여호와가 나의 힘인 것을 의지하고 산 믿음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고 믿습니다. 무화과 나무가 사라지고 포도의 열매가 사라지고 밭의 소출이 사라지고 양과 소가 사라져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할 것이며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할 것이고 여호와는 나의 힘입니다. 이것이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믿는 자들의 특별한 감사입니다. 이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찬송하면서 주 앞에 나가지.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반석이시며 나의 요새시여. 주는 나를 건지시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피할 바위시여, 나의 방 되시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구원의 뿌리시여, 나의 산성이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나의 생명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는 나의 사랑이시며 나의 의지시며, 주는 나를 이끄시며 주의 길 인도하시며 나의 생의 목자 되시니 내가 따르리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생명의 면류관으로 내게 쓰여소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시간 우리 기도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고 말씀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으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합니다. 하지만 온 세상을 심판하는 세상에서도 믿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은 구원을 받습니다. 여러분, 환경 때문에 혹시 불평하고 절망하고 낙심하고 원망하고 살지는 않습니까? 그러나 절대 믿음의 사람은 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지킵니다. 구원의 은총을 베풀 것입니다.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나는 주 여호와가 나의 힘이시기 때문에 내 발이 사슴과 같이 저 높은 인생의 고지를 달릴 것입니다. 이 고백을 이 시간도 믿음으로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모든 상황에서 감사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이런 삶을 살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기도하며 주 앞에 함께 나갑니다. 할렐루야.